자, 여러분들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또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내가 가스불을 내가 끄고 왔나?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으셨다. 그럼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험을 많이 보죠. 뭐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학교 다닐 때는 뭐 중간고사 뭐 다 시험 보고, 또 자격증 시험도 보고, 또 승진 시험도 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일까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 친구 하나가 저한테 한번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대체 한국은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온 나라 전체가 그렇게 들썩거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되었냐면 미국에서 뉴스에서 방영이 됐어요, 방영이. 가지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대체 한국은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 하늘에 비행기도 못 날아가게 하고 전 국민이 1시간씩 출근도 늦게 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다 동원되어가지고 막 수험생들을 태우고 다니고 대체 이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온 나라가 들썩거리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참 희한한 장면이에요. 아니,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데 막 온 나라가 그냥 뭐 멈추고 막 난리가 나고,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능 시험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떤 대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 이 수능 시험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수능 시험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해야 할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 모르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시험. 바로, 그렇죠. 천국 통과 시험이죠. 천국 입국 시험. 이 시험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시험입니다.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제가 유출하겠습니다. 천국 시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당신은 자,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이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은 보통 부흥회 첫날 부흥 강사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설교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막 물어보죠.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막 손 들으라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손을 들었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또 내가 확신은 없지만 내가 손을 안 들게 되어지면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나는 오늘 죽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하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이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이단이나 사이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 주저없이 빨리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슬림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확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질문이 좀 잘못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질문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데려가십니다.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제일 북쪽 위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왜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시는가? 이 도시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 것 같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냐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2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디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맹인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뭐한 상태예요? 맹인인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문제를 내셨냐면 너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주는 무엇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영생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자, 잠을 자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이불을 개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진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믿고 있으시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질문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서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알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붓다.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 그리스의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헬라어.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로는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정답을 해도 내가 하면은 틀렸나 그러고 막 생각을 해요. 자,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뭘로 해석해 뭐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네. 히브리어는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자, 원래는 메시아라는 이 단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 특별히 왕이라는 직분과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선지자라는 이 직분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 항상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거 뭔 소리인지. 자, 따라오셨어요? 자,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직분을 주셔서 예수님께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까?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정확하게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3절에 그럼 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고, 두 번째로는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대체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대체 무엇을 믿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뭘 믿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비로소 이들이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줄을 이들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4일 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항상 31절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우리는 빼뜨리고 살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31절이에요.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학대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하여 줘서, 그래서 다윗 때처럼 모든 열방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강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는 뭘 포기했어요? 어부인 베드로는 배도 포기했어요. 가족도 포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해방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항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비난하고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습니까?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다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3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세요? 사탄아 하면 기분이 나쁘죠.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했었죠? 언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언제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하셨는데 어떤 시험을 했어요? 돌을 들어 떡을 되게 하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라.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시험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어떤 시험이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라는 것이죠. 영광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주신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지금 이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막으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되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쉬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사탄과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이 바로 사단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베드로야,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네가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의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백만 가지고 되나요? 아니요. 그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34절을 보시면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니 34절 저 앞에 보면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너무나 뜬금없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라고 나와 있어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무리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인가? 제자와 무리의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무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4절에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첫 번째,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됨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못 따라오면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갑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내 가족 포기하고, 내 직업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 거기에서 보면은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포기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나를 맞춰가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고난, 손해, 핍박, 환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손해, 상처, 아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을 합격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고백이 진실됨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이 진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999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는 하얼빈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저 구석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은 한마디도 않고 계속해서 받아 적기만 하는 하는 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밥을 먹는데 대화도 잘 안 해요. 그냥 혼자만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중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탈북민입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은 탈북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안 되니까 말을 하지 않고 저 구석에서 계속해서 받아 적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6개월이 지났으면 빨리 한국으로 가실 것이지 왜 중국에 남아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제 원래 계획은 원래는 남한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제 계획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서 북한에 있는 내 친척들,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쌀이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계획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여기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내가 떠난 그 고향으로 가서 우리 친척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교회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났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가 거기서 발각되면 제가 알기로는 사형인 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라도 이 성경책을 들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때 걸리게 되면 자신은 여지없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부활할 거잖아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저는 갖고 있잖아요. 제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남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들어가다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인 거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란에도 여러분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 무슬림 지역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그 이후부터 보통 평균 생존 얼마 정도 사냐면 2년 정도밖에 못 산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되면은 2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당해서 죽거나 칼에, 총에, 폭탄에 맞아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것은 전 담임 목사가 폭탄 테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공백이 없대요. 또 누군가가 또 자원하여서 또 담임 목사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2년 안에 내가 테러 당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담임 목사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인 것이죠. 참된 제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실됨을 확인시켜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나는 무리인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냥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냥 고백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참 제자인가? 나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말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알량한 그런 성격 자존심 하나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또 10원 한 장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부인할 것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